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또 아는 만큼 행동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아는 게 이렇게 좋을까? 물론 세상의 이치들, 다른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암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가장 첫 번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잘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봐야, 대화를. 그렇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대화를 하고,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즘 힘든 게 뭐예요? 요즘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물어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하는 것이 쉽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힌트들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복음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거 아는 거예요. 세 가지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죠?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제대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반 성경 공부하고 확신반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참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건 모르면 여전히 죄악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게 될지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냐? 그러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히 됐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했다.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거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 안의 눈이 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거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잘 모르는데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영 안에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겪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체험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죠. 물론 체험만이 다 진짜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체험이라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서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는 체험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뭡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졌을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산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오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감옥에 갇힐까 봐,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로마 군인 두렵지 않잖아요. 제사장들 두렵지 않잖아요. 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21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 꼼짝 못했어요. 로마 황제의 그 힘의 권력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 로마 군병 앞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고 다 도망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인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그 어떤 장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영광, 사도 바울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그런 거죠.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디자이너들이 많아서 패션쇼를 1년에 2번씩 크게 해요. 지금도 보니까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삼성 코엑스몰에서 아주 그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이 패션쇼를 해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다 카드가 있어야 되고 티켓을 사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 협회에서 저에게는 프리패스, 이 모든 것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걸이를 하나 줘요. 카드를.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다 못 들어가지만 저는 그 명찰, 패찰만 있으면 아무도 잡지 않아요.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패션쇼 하기 전에 그 무대 뒤에 가서 그 디자이너들과 또 함께 일하는 모델들 다 불러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 막아요. 통제해요. 모델들이 옷 갈아입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 패찰, 제가 갖고 있는 패찰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프리패스야. 그래서 이것만 딱 잡으면은 뭐 굉장히 그 커다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 표 하나 갖고 그거 갖고 다 권세를 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세 있는 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할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이 등대지기는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등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름을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이 등대가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켜지 못하면 지나가던 배들이 파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에게 이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배달을 해줘요. 그리고 넉넉하게 배달을 해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 배가 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 등대지기에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기름 조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마음이 착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고 또 얘기하면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 기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을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 주다 보니까 정작 등대에 필요한 기름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하루치의 기름이 모자라요. 그래서 결국 배가 이 기름을 공급하러 오는 그 배가 오기 전에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룻밤 등불을 켜지 못했어요. 등대불을.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등대불을 켜지 못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가 지나가다가 결국은 파산을 했어요. 등대 앞에서. 그래서 이 배가 왜 파산했냐?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다가 뭐가 알려졌냐면 그날 등대가 이 빛을 비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등대가 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럼 왜 등대가 불을 비치지 못했을까?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동네 사람들 어렵다고 주워버려 가지고 기름이 떨어가지고 하루를 등대 켜지 못하고 그날 이 배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알려지게 되니까 이 등대지기가 관청으로부터 파직을 면직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론 당신이 동네 어르신들, 동네 어려운 사람들 그 등불 기름을 주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의 진짜 목적은 동네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등대불을 밝혀서 배들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 배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등대불을 보고 신호를 받고 위치를 파악하고 잘 항의할 수 돕는 것, 이게 바로 등대지기의 역할이다. 당신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진짜 해야 될 등불을 밝히지 못한 것, 이것이 당신의 가장 커다란 죄다.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해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알고 다른 것을 아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 아느라고, 다른 사람을 아느라고, 다른 어떤 취미생활 아느라고, 그거 아느라고 하나님 아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등대불을 비치지 못한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의 빛이 꺼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커다란 죄라는 거죠.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저 우리가 좋은 것 하다가 정작 빛을 비춰야 될 순간에 빛을 비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 주일날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기름 나눠주는 거 그거 착한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등대지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라고 등대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이 길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해서 세상을 향해서 멋진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또 대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